주님께 기도합니다. 진실한 사랑을 줄여달라고 아벨은 저곳에 지켜주는 시리 외로움과 두려움이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마음을 열어 내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마음을 열어 주의 친구들 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할렐루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소리 들고 송축하라 주를 향해 외치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소리 들고 송축하라 나의 영혼아 내 영이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정결케 하시고 그 은혜를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소.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함만 고치소서.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뵙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
없어요 먹고 허기져요 주님이 주신 말씀에서 너무 사랑하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그 사랑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예수 그리스도 지리오사 죄놈을 주셨네 예수 믿으세요 영생이 거기 있으니 예수 믿으세요 영원한 신 거기 있으니 예수 찬양받기 영당한 길 예수 사랑해요 오직 예수 수많은 믿음의 선배를 주를 위해 살았죠 주님이라 아버지 기쁨의 눈물 보며 내가 선한 삶을 싸우고 나를 돌려갈 길 모두 마치고 아버지야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나를 위한 열리가 주실라니 아버지 내게 말하니 주를 사모하 모든 자유이라 성령님의 인도를 구하는 자는 천국이 있으리라 많이 있으리라 우리 서로 뜨겁게 사랑하면은 천국이 있으리라 세상 바닷물 속에서 절망하고 있을 때 한 줄기 밝은 빛이 나에게 비치었네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택하시 나의 주 나의 하나님 하늘에 계신 주 영원히 찬양하라 예수 그리스도 임마누엘 영광의 남매 구세주 주 찬양하라 영원토록 찬양하라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17절 말씀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그 사람은 후퇴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우리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 우리 영혼목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이 있음 같이 우리도 영과 혼과 우리 육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뇌 안에는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과 영에 속한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영에 속한 그리스도인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들은 아직도 영적으로 거듭나지 못한 쭉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을 통해 더욱더 하나님을 알아가길 원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성숙되어져서 구원에 이르길 원하시는데,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현재 나의 영적인 모습이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인가 영에 속한 그리스도인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영과 육은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영적 전쟁을 해야 되는데, 이 원수 마귀는 우리 사람들을 자기 백성 삼아서 멸망으로 이끌려고 하고 있잖아요. 근데 교회만 나온다고 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교회 나와도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면 염소의 반열에 서서 형식적으로 신앙생활을 하지만 결론적으로 구원을 얻지 못하는, 말씀을 우리가 깊이 깨달으면 구원의 길이 말씀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많은 자들이 넓은 길로 간다 그랬어요. 좁은 길로 가는 길은 생명의 길인데 그 길을 찾는 자가 적다 그랬어요. 많은 자들이 내 마음 내 뜻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신앙생활 하면서 넓은 길, 멸망의 길을 선택해서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삶 가운데 우리가 믿음을 지킬 수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지 않고 내 마음 내 뜻대로 사는 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쉽게 그냥 말도 하고 행동도 하는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행위 일거일투적이 다 천국에 다 지킨다는 사실. 그래서 너희들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할지라도 심판날에 이에 대해서 신문을 받으리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뱀, 사탄의 속성을 가지고 두 혀를 가졌고 이중인격자이고 강교한 마귀를 닮은 그리스도인들은 거짓으로 형제 사이를 이간시키고 분리시키는 일을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그런 일들이 많아요. 영적으로 기도하지 않고 말씀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마귀들이 그 자기하고 가장 흡사한 사람을 딱 선택해서 그렇게 교회를 문제를 일으키고 분리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교만한 사람은 사람을 미워하고 판단하고 의심하고 혈기와 욕심으로 여전히 죄 가운데 그런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 시초부터 그러한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 사탄이 거짓으로 하나님과 우리 인간관계를 이간시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이간시키는 일은 바로 마귀의 종로로 타는 자라고 보면 되는 것입니다. 선악과 사건이 그렇잖아요. 마치 하나님이 좋은 것을 숨겨놓은 것처럼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따먹지 말라 하더냐 하면서 연약한 하와에게 의심을 불러 일으키게 한 것입니다. 100%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관계성을 이간시킨 것입니다. 왜 사탄이 아담을 유혹하지 않고 하와를 유혹했을까요? 왜냐하면 아담은 직접 하나님께서 말씀을 들었지만 하와는 아담으로부터 들었어요. 하나님이 동산 모든 실과는 다 따먹되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했다는 것을 하와는 아담에게서부터 들었기 때문에 이 연약한 하와를 마귀가 꼬드겼는데, 이 선악과는 무엇이냐 하면 좋고 싫어함을 아는 나무, 그러니까 좋은 것은 선이고 싫어함은 악이고, 그래서 선과 악을 이게 알고 판단하는 그런 것이 선악과인데, 하나님은 우리 사람들에게 사람을 판단하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형제를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단들은 분별해야 되겠지만 형제의 연약함은 우리가 그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고, 내가 심판주가 되어서 판단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한 육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영적으로 성숙해지기 전에는, 성숙해도 원수 마귀는 죄를 가지고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런 가운데 마귀가 유혹이 와서
넘어지고 실족한 자들, 우리는 그들 불쌍히 여기고 기도로서 그들 일으켜 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말로서 마치 그 사람이 죽을 자처럼 판단하고 말로서 죽이는 행위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입니다. 천국에는 선과 악을 분별하는 일이 없잖아요. 천국에는. 설령 실수를 했더라도 하나님께 회개할 기회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도 의인이 없어요. 우리는 믿음으로 우리를 어렵다 칭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믿음에 섰다고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했기 때문에 우리는 연약한 육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심판주가 되어서 죽을 사람으로 만들어서 색안경을 끄고 그 사람을 바라보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교만하고 잘못된 죄인 줄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교만하고 말 많은 사람들을 가까이 하고 싶지가 않아요. 그 속에는 어두운 마귀가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패한 마음은, 이 마음은 헬라어로 카르디아인데 우리 근본 선한 마음으로 회복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회복되어져야 돼요. 사탄이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아 부정적인 생각과 잘못된 것들을 심어주어 결국 사망으로 끌고 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킬 만한 것보다 물은 너희 마음을 지키라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 마음을 지켜야 돼요. 이 마음을 사탄에게 내어주면 안 돼요. 우리 생각을 사탄이 주는 생각을 사로잡혀서 그게 속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결국 그런 것은 사망으로 이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의 근원은 하나님을 배반한 것이며 하나님을 외면하고 부인하고 있는 생각이나 상태나 행동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는 하나님의 그 모든 것들을 부인하고 외면하는 상태나 행동이라고 했는데 우리는 때때로 이런 죄의 그런 속성을 따라갈 때가 많아요. 이 죄의 본질은 하나님과 분리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분리된 인간은 자신과도 분리이며 다른 사람과도 분리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을 이루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 되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고 부부가 하나가 되고 교회가 하나가 되고 성도가 서로 하나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창조의 원리이며 회복인 것입니다. 천국은 모든 것이 하나입니다. 하나. 니께 내께 뭐 그런 것들이 없어요. 다 주님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하나예요. 이 죄는 잘못된 마음과 영혼의 상태이고 범죄는 겉으로 구체적으로 드러난 잘못된 행동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눈에 보이는 행동, 살인사건에 이런 범죄했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 겉으로 드러내지 않는 우리 마음의 잘못된 마음과 영혼의 상태가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모든 죄의 근원이 마음으로부터 올라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선한 말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악한 말을 하잖아요. 어떤 사람 말로서 형제를 죽이고 어떤 사람은 형제를 살리잖아요. 마태복음 15장 18절에서 20절 말씀 보면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청과 해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마음에서 나오는 악한 생각, 살인은 형제를 미워하는 것이 살인이라 그랬잖아요. 이 마음으로 음욕을 품는 것, 마음으로 남의 것을 탐내는 것, 이 마음으로부터 올라오는 이 죄가 사람을 더럽게 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해야 되는 점이 있습니다. 축복해주고 이렇게 세워주고 용기를 쓰고. 그래서 육의 사람인 그 사람,
우리 육의 사람, 그 사람과 영의 사람, 속 사람의 차이를 보면, 비교해 보면은 그 사람은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이고 예수님을 지식적으로 알아가지만 점차적으로 교만해지는 것입니다. 이 속 사람은 영에 속한 그리스도인이고 예수님을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 알기에 차참 아름다운 인격체로 되어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깨닫고 바른 말씀 지식으로 겸손해진다는 것입니다. 이 그 사람의 속성은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또 눈에 드러나는 화려한 은사나 능력이나 외형 같은 타이틀, 그 사람의 형체를 좋아하는 것입니다. 겉으로 나타나는 현상. 우리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뭐라고 하시는가, 그것이 중요한 우리 속 사람이. 그래서 우리가 사람 앞에 인정받지 못해도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나 은혜를 별것 아니게 여기는 사람, 결국 잘못된 맛을 길들이게 되면 신령한 미각을 잃고 잘못된 맛에 길들여진 그 영혼은 차츰 병들어 죽어가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거 현상들만 쫓아가고 내 영적인 것에 관심이 없는 자들, 그런데 길들이 있는 사람들은 차츰 영혼이 죽어간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의 과정이 없이는 그 사람, 뱀, 그 사람, 육의 사람, 뱀, 다시 말해서 육의 사람과 하나님의 속 사람의 양식을 구분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 40년 동안 광야에서 하나님이 훈련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도 거의 보면 뱀의 양식에 길들여져 있어요. 육적인 것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 각자 안에 있는 뱀의 실상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고난을 겪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려움을 통해서 낮아지고 겸손히 빚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난을 통해 각자 안에 있는 뱀의 실상을 알기 위해 우리는 더욱더 말씀을 통해 분별해야 되는데, 그 사람의 모든 심리의 현상들은 뱀에 의해서 왜곡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뱀은 바로 사탄 마귀잖아요. 고난을 통해 우리는 우리 안에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깨닫고 은혜 안에서 변화된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영광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고난의 유익이라 또 제가 고백한 모든 가사의 그 고백들은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신 그것들을 고백한 것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고백한 것인데, 십자가만 자랑하니 그 내용에서도 보면 내 안에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근데 사도 바울도 그 고백을 했더라. 나는 내 안에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 내가 자랑할 것은 십자가밖에 없다는 것을.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 사람 속에 뱀이 살고 있는 마음은 그에게서 쏟아져 나오는 말들을 보면 얼마나 뱀의 속성이 강한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애굽은 바로 세상을 의미하잖아요. 애굽의 문화, 이 애굽의 문화는 뱀의 양식들인데 그 양식을 맛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되지 못하고 광야에서 뱀에게 물려 죽은 이유인 것입니다. 얼마나 모세에게 불평불만을 했습니까?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에 있을 때는 그 종살이에서 해방시켜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이 광야를 통해서 이제 그 애굽의 문화를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오기 위해서 하나님 그렇게 하셨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모세를 원망불평, 하나님 원망불평하고 다시금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고 부추도 먹고 싶고 그렇게 고기도 먹고 싶고 그렇게 불평불만하니까 하나님 메추라기를 내려주긴 했지만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주셨지만 결론적으로 그 사람들은 그것에서 하나님의 그 믿음의 훈련에서 테스트에서 합격되지 못하고 그의 축복꾸려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다 광야에서 엎드려 죽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깨닫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었듯이 지금 오늘날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깨닫지 못하고
다 죽어간다는 거예요. 지금 교회들이 너무나 영적인 잠을 자고 있고 우리 주님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모릅니다. 교회 본질을 잃어버리고 세상으로 향하여 더 교회가 지탄을 받고 있는 거예요. 손가락질 당하는 이 시대예요. 지금 우리 교회가 마지막 때 정말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미지근한 상태. 우리는 여기서 깨어 일어나야 됩니다. 아멘.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아멘. 저는 처음부터 예수님이 마지막 때가 다 됐다는 걸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처음부터 재림신앙이었어요. 적그리스도 모습도 보여주시고 잠깐이셔도 이 세상에 적그리스도를 향하여 하나님이라고 사람들이 따라가는 우상이 세워져서 마지막 때 일어날 일들을 보여주시면서 처음부터 저는 재림신앙이었는데 그 제가 가사에 고백 보면 재림신앙의 가사가 제일 많아요. 우리는 지금 이 세상에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의 신부로 준비되어져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하늘 공중 혼인잔치에서 우리 주님과 하나 되는 우리 주님은 그것을 다 준비해 놓고 아멘. 우리들을 기다리고 계시는데 아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의 뜻은 알지 못하고 그저 눈에 보이는 이 세상에 잘 먹고 잘 살고 그냥 보이는 해석만 보고 쫓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관심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자면 좀 무겁고 특히 좀 거북스럽고 그렇지만 그것이 우리 영혼을 살리는 것입니다. 아멘. 회개의 메시지가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아멘. 사람들에게 세상에 잘 되라 축복받아라 듣기 좋은 소리 하면 기분은 좋겠지만 무엇이 남습니까? 그 영혼은 멸망인 거예요. 그것을 쫓아가면 하나님이 오죽했으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하셨겠어요. 오늘 많은 자들이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쫓아가요. 돈을 더 쫓아가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주님의 뜻대로 사는 것보다 물질에 더 마음이 뺏겨서 살아가요. 정말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누가 들어갔습니까?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 그 많은 사람이 다 죽었잖아요. 그게 엎드려져서. 모세도 그 가나안 땅을 바라만 보고 거기 죽었잖아요. 그 후손들만 들어가서 후손들만. 이 세상은 광야잖아요. 광야. 이 광야 세상에서 잘 훈련되어져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은 바로 천국을 대표하고 있잖아요. 그 천국에 다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속 사람보다 이 땅의 것이 잘 되라고 하는 사람은 영의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사망과 혼돈과 공허와 흑암에 갇혀있는 그 사람의 실제에서 빠져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 속 사람의 속성, 영의 사람의 속성은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영의 생각으로 이 땅에서도 천국 백성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말씀이 재미가 없고 딱딱한 것 같아도 이 말씀이 우리 영혼의 양식이고 양약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꿀맛처럼 느껴져야 돼요. 아멘. 그럴 때 영혼이 다시금 소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지성소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 아르토스, 헬라어로 아르토스, 이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 창조의 근본을 회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지금 우리는 무슨 메시지를 듣느냐에 따라서 우리 몸이 반응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않으면 우리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가 되고 생명의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주님은 우리를 생명의 빛으로 인도하는 말씀만이 하나님께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말씀을 묵상하고 우리가 구원에 이르길 주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말씀화하지 못하고 형식적인 종교 행위를 하는 자는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것입니다. 저도 처음에는 금식해서 하나님을 만나서 변화돼서 널청과 동행하는 삶, 성화된 삶을 살다가 마귀의 시험으로 인하여서 믿음이 이미 구원을 받았다는 메시지를 계속 듣다 보니까 진짜 그렇게 되어가더라고요. 나는 이미 구원을 받았으니 하나님만 열심히 하면 하나님 기뻐하시겠지. 그래서 하나님께 깊은 기도도 하지 않고 그냥 바쁜 스케줄 전국적으로 다니면서 전도사 때 집회, 간전 집회하고 집회 엄청 쫓아다녔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대로 놔두면 그것이 바로 넓은 길을 갔던 거였어요. 이대로 놔두면 멸망의 자식이 되겠구나. 하나님 매를 딱 댄 거예요. 하나님의 채찍이 없는 자는 사생아라고 그랬잖아요. 주여. 우리는 어려움 고난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우리는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럴 때 우리 영이 다시금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버지. 근데 사생아가 돼서 하나님이 자기가 잘못 걸어가는데도 징계하지 않으면 자기는 뭔가 바로 섰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이 징계가 없는 자는 버리운 자라고 했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무서워요. 그래서 저는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오늘도 나의 생각과 오늘 속에서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그 사람의 모습, 육의 사람 모습 순간순간 그렇거든요. 우리가 은혜가 조금만 식으면 그런 모습이 나올 수밖에 우리는 타락과 육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도 그런 은혜롭지 못한 모습들이 순간순간 나올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앞에 날 회개하며 기도하고 주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 속에 다시금 내 영혼이 주님 안으로 더 들어가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며 갑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보면 믿음의 사람인데 보면은 세상 사람과 일반 변화가 없이 똑같이 생활하니 쭉정이요 그 안에는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 사람은 후패해야 되고 우리 속 사람 영은 날로 새로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옛 사람과 새 사람이 서로 대적하여 싸웁니다. 육은 영의 일을 못하게 하고 영은 육의 일을 못하게 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9절 21절 말씀 보면 이 육체의 열매가 나오는데 이 육체의 열매는 바로 영의 일을 방해하는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육체의 일은 현전이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수수와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쟁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가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오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이런 일을 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마귀에 속했기 때문에. 그럼 회개하고 돌아서야 되잖아요. 회개 안 해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이것이 중요합니다. 육체의 일, 죄를 버리고 돌아서지 않으면 넓은 길을 가다 보면 천국에 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사탄에게 속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때 멸망에 떨어서 후회될 때는 넣습니다. 우리는 살아있을 때만 회개의 기회가 있습니다. 내 믿음 내가 지켜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과 내 관계가 1대1로 기도와 말씀으로 내가 믿음이 성숙되어져 가야 돼요. 진심으로 믿는 것과 형식적으로 믿는 척하는 것과는 하늘과 땅 차이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알고 그 길을 걸어야 생명의 길인 것입니다. 우리 속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말씀을 더욱더 묵상하고 하나님과 기쁜 대화의 기도를 통해서 보좌에 더 가까이 나가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성령의 임재,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수, 성령의 단비를 흠뻑 우리가 맞고 우리 심령이 촉촉한 심령이 되어서 은혜로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정말 세상에는 끝자락에 와 있습니다. 이 지구도 끝자락에 왔습니다. 지구 오존층 방해로 인해서 사계절도 뚜렷한 사계절도 없어져 가고 날씨가 기후도 이상한 현상을 나타내고 지금 이 지구도 과학자들이 이대로 가다가는 폭발하고 말겠다 할 정도로 이 지구의 종말도 왔고 우리 주님도 곧 오시려고 하시는데 하나님은 한 사람도 회개하고 한 사람도 멸망에 이르지 않기 위해서 시간을 늦추실 뿐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모든 말씀은 다 이루어졌는데 예수님 재림만 남았습니다. 그 끝자락에 와 있는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 일하는 것도 좋지만 나의 영적인 문제, 내 속 사람이 날마다 강건하 있어서 영의 사람이 되어서 우리 주님 앞에 합당한 그런 삶을 살아서 나중에 후회하지 않는 그런 자리에 섰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게 준 계명은 마음에 새기고 부지런히 이웃에게 전하여라.